바로 이제 이 말씀 내용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본인의 성경책을 여기는 자료를 보시지 말고 본인의 성경책을 읽으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어요. 그 다음에 2장 6절을 본인의 성경에서 읽습니다. 표시를 해가면서 지금 보시는 거예요. 2장 6절 또 함께 이루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자, 하늘에 앉힌 얘기가 에베소서에만 지금 두 번이 1장에 나왔고 2장에 나왔고 본인의 성경에 표시를 다 해놓으셨죠? 네. 자, 이런 용법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즉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뜻이고 하늘에서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하늘 안에서 라는 문자적인 뜻은 그러니까 성경의 하늘은 대부분 의인화하여 표현하며 하나님과 동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까 그 창세기 19장 24절 읽어봤었죠? 네. 개념, 성경이 말하는 개념을 우선 잘 가르침을 바꾸서 성경 추구를 해야 되는데 기독교계 수십 년을 다닌 장로님, 권사님 보고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라는 게 뭐예요? 하고 질문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답변하는지. 저기 어디고 저기고 뭐 이러고 할 거 아니겠어요? 다 우리 그렇게 여태 생각하고 있었었죠? 하늘이라는 개념은 무조건 하나님과 동격이다. 의인화해서 성경 표현한다 이런 말이야.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양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다. 그런 말이에요. 영광의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런 말이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겠어요? 예수님 손톱에 계시겠어요? 예수님이 발톱에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의 내 영 안에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과 형제 자매님들의 영이 연합되면 형제 자매님들도 하늘에 앉혀질 수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허공 하늘 어디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예, 그리고 저 기독교인들 조상나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려 가면서 하늘 어디로 가서 만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갈 거예요, 어떻게? 왜 죽기 전에는 못 만나고 죽은 다음에나 요단강 건너가서 누구를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다 그런 식으로 다 믿었죠, 지금까지. 얼마나 황당한 황당하다고 그럴까, 무지하다고 그럴까. 그런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왔다 이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본인도 그걸 모르니까 자기 죽으면 천당이라는 데를 간다 그래. 천당이 하늘 어디에 있다는 걸 이렇게 믿었단 말이야. 하늘은 예수님의 참 하늘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왜 이런 허공 하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참 하늘이라는 말이 뭐라고 나오겠어? 이것은 참 하늘에 대한 모형일 뿐이지 조상일 뿐이지 이건 참 것이 아니니까 성경에 참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지. 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처소다 이런 말이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나의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러는데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하늘을 의인화해서 말하는 의도를 잘 파악을 해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실 때는. 야,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 구속을 하셔서 에베소서 2장에는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 우리 지금 현재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네. 아, 앞으로 죽은 다음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 때 그때 갈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구분해서 들으세요. 이런 거 한 가지도 명확하게 믿음이 신앙의 터가 정확하게 닦여지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앞으로 나가는 이런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사람들만 장자권이 있다 이제 그러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아무리 주고 싶어도 뭐 저기 허공 하늘에 뭐가 있다 잃어버리면 한 신령한 복을 어떻게 줄 거예요? 복을 주는 것도 말씀으로 주는 거 아니야, 말씀으로. 난 지금 오늘 형제자매님들한테 막 복 부어주고 있는 중인데 그게 무슨 복이냐고 말해. 시시하다고 말해. 돈을 쓰다 돈보다 막 잃어버리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일인 것이고, 우리는 성경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하늘이라는 용어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늘에 속한 복을 받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번역에는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그랬는데, 본문은 이제 모든 하늘들, 이게 복수.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하늘이라는 용어가 쌍수라고 하는 그런 하늘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복수 개념의 하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단수, 1인칭 단수인 하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것은 정관사를 비춰요. 호라고 하는. 야, 그래서 하늘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세 가지 용법이 있어. 성경에서는. 야, 그러니까 정관사를 딱 붙이면 예수 그리스도 영을 딱 말한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움직일 수 없어. 그것은 그 하늘이라는 용어는 그냥 그 하늘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참 하늘이라고도 돼 있어요. 거기를 번역을 할 때. 그 다음에 하늘들 하면 쌍수의 개념의 하늘들이라고 하는 쌍수 개념도 있지만 복수,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런 말씀 읽어보셨죠? 이것도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후에 모든 하늘들, 지금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지면 모든 하늘들이요,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 안에 들어오시면 하는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다는 모든 하늘들에 올라가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것이고,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취하러 장가들러 오신다라는 말인데, 형제 자매님들의 육신의 장막을 이렇게 하러 온다 그 말이에요. 이거 톡 끊어져 버려야 이게 속에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 신령체로 덧입혀져 있는 상태에서 이 껍데기 벗기러 오셔야죠. 그래가지고 영이 있으니까 영길이나 장가 들고 시집가고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기독교인들이 지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데, 이거 되는 날인 것을 모르고는 지금 꿈도 커 그냥 막 살아서 자기는 막 나팔소리가 나면 막 그냥 어떻게 호연히 변화돼서 허공 구름 막 쑥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자꾸 이랬었는데, 하늘에 떠다니는 그런 구름은 하나의 비유잖아, 표상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구름 타고 하늘에 떠다니는 그런 구름 타고 어떻게 오시겠어? 그래 내가 하도 답답하니까 전에 뭐 이제 그것도 한전 뭐 10여 년 전이지만 인터넷상에서 막 이제 별로 나오를 때, 당신이 기다리는 하나님은 새털 구름 타고 올 거냐, 뭉게 구름 타고 올 거냐, 소나기 구름 타고 올 거냐, 태평양 지나가는 구름 타고 올 거냐, 히말라야 산맥 지나가는 구름 타고 올 거냐, 무슨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냐 한번 설명해봐라. 내가 그랬더니 뽕 해가지고 이제 그런 적도 있는데, 이마만큼 사람들이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오해하고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 안에서 하늘에 앉혀졌다 이런 거 하나를 가르치는데도 사실 이거 이렇게 오래 시간 걸릴 필요가 없는데, 하도 엉뚱한 걸로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씻어내야 되니까 이렇게 막 시간을 아깝지만 이렇게 자꾸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은 복수의 용법을 사용해서 모든 하늘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각자 예수님의 영과 연합되어져서 한 영이 되어져 있는 심령은 전부 하늘들에 앉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개념이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그 다음에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2장에도 에베소서 2장에 이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늘의 통치자들에 관한 말씀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는 2장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그랬어요. 자, 이런 용법은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처소를 하늘이라고 그러는데 공중권세자도 하늘에 있으니까 그러면 마귀의 하늘도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하늘도 있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하늘이라는 것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하늘이라는 것은 마귀 자체의 임재처소단 말이야. 마귀의 임재처소단 말이야. 참 하나님의 임재처소는 그건 참 하늘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 하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성경의 용법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고 본문에서 에베소서 3장 10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준다 그랬는데 본문에서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인 천사들이 주장하는 현세의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신비한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나 알게 해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미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한국 대통령 이런 분들이 성경에 의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뿔들이죠. 다 짐승들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마음으로 다른 나라는 몰라. 우리나라 대통령은 빼놓고라고 말하고 싶은데 성경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다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도 안 두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세상 짐승들은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둬요. 마음이 이미 다 이게 자칭 지혜롭다 하나 우준해져 있는 상태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씀 가르침 받고 그런다고 하면 너무 웃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네들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은 뱀의 지혜로 지혜로운 것이고 저는 죽는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지 우리와 같은 이런 참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이게 이제 이런 얘기하면 그럼 너희만 살고 나는 죽느냐고 하는데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인데 볼 것도 없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진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예수님이 빌라도가 별 얘기를 다 물어도 대답을 안 틀라는 거잖아요. 대답이 가능해요? 가능치 않아요?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요. 그럼 저 벽에다 대고 쓸데없는 소리 시간 걸리가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해야지 이렇게. 자, 그래서 본문에서는 지금 영들의 세계를 말할 때도 하늘에 있는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천사들의 세계를 말한 것인데 천사들은 현상 세계에서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을 간섭하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여기 와서 오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 와서 이런 말을 하는데 알아들어져. 예를 들어서 이게 뭔 소린지 들려. 그러면 이게 빛의 천사가 내 심령을 감동해서 깨닫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해 주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깨달아지는 것이지 영의 세계에 관한 건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나가는 여기 관악산 오늘 놀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참 무슨 소리를 하니
관심도 없고 여기 앉아서 얼마나 따분하겠어요. 재미 하나도 없는 얘기만 했었는데 세상으로 보자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릇이고 영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는 영의 내용물을 담도록 지어놨다 이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는 인격을, 마음을, 지정의 인격을 담도록 사람은 지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에 의해서 생각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그 몸이, 말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스스로 할 수 없죠. 난 피조물이니까. 로봇을 만들어 놨는데 로봇가 지 스스로 움직이면은 쥐가 창조자지. 로봇을 만든 사람이 그 조작하는 기계를 가지고 저 뒤에서 이렇게 조작하는 대로 로봇가 막 움직이죠. 그러는 것이다 이 말이야. 사람이라는 것은 스스로 뭘 할 수 있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릇일 뿐이야, 그릇일 뿐이야. 내 속에 뭐가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세상에 예를 들자면 쉽게 표현해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신들이 내 속에 가득하면 나는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만나면 세상을 논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느냐 이런 것을 논하는 사람들과 모임을 갖게 돼 있고 그 얘기가 너무 귀를 열고 듣게 돼 있어요. 영이 그 영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약을 즐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마약하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은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모르죠. 사람들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마약을 마약을 먹어볼 일이 있어 모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해도 그런 짓만 하는 거고. 이것은 다 어떤 영에 의해서 귀신들의 역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빛의 천사도 있고 어둠의 천사도 있어서 욥기에 보면 1장에도 그러고 2장에도 보면 하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모였는데 사탄도 그 자리에 껴있죠. 해가지고 빛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야. 사탄도 하나님이 욥을 구원하려면 사탄이 꼭 필요해. 사탄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그러면 말이야 우리 구원시켜 주느냐고. 그래요. 사탄이 없으면, 어둠의 천사가 없으면, 어둠을 주관하는 밤의 천사가 없으면 빛의 천사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빛의 천사가 와도 영접을 않는 거예요. 어둠에 잡혀 있으면. 빛이신 주님이 오시면 어둠이 거부한다고 해요. 그럼 알고 보면 속에 어둠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어둠은 영이 가득하다라는 뜻이지. 그 속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 나타나는 건 생각인데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고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둠에 잡힌 사람인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가 딱 구분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하나님이 부리시는 빛의 천사들만 사람에게 역사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부릴 뿐 아니라 마귀 자신이 역사도 여전히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이런 얘기가 나오면 통치자들이라는 것은 사람의 심령을 주관한다 이런 말인데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의 전사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도 영향을 끼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 에베소 3장 10절과 6장 12절에는 전부 이것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악의 영들도 하늘에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늘에 있다라는 말은 실제로는 마귀 안에 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인데 신이 두 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마귀도 신이기 때문에 마귀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하죠. 육신의 생각을. 참 하나님은 영의 생각을 지배하고 주장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읽어보셨어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가지고 다 빛의 천사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과 하갈에게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이 지배를 하고 다스린다 하는 말이에요. 이삭과 야곱 계보에 속하는 사람들은 빛의 천사가 와서 다스려. 이렇게 하도록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것 보고 이제 선택, 예정이라고 할 때 언제나 첫사람, 땅에서 난 사람, 흙사람에게는 어둠의 권세가 먼저 와서 지배를 하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뱀이 와서 흙사람 아담을 지배하지요.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가 손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험을 하려고 해도 예수님은 안 속잖아. 아담은 속았지만. 이런 것은 전부 생각이 영에 든 생각이냐 육신에 든 생각이냐 이 말인데, 사람의 육신의 생각을 어둠의 권세자들이 부리는 더러운 귀신들이 와서 사람의 생각에 가득하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그러니까 말을 그런 말을 하는 거고 짓거리를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아멘. 우리는 다 그래서 빛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빛으로 나셔서 빛의 아들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빛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만. 마귀의 나라라는 것은 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다 그랬지만 그것은 어둠이 충만하다 이거. 그런데 그게 거기도 불이 있으니까 뭐 비춰지기는 불이 있으면 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빛은 거짓 죽이는 빛이라는 거잖아. 참빛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참빛이 있다. 요한복음 1장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하늘에 속함이라는 이 용어는 뭐뭐 위에라는 단어와 하늘뜰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이루어진 용어로서 이것은 하늘에 또는 하늘에 계신 자 하나님이나 전능자께 속한 것, 하나님의 임재처소라는 뜻이기 때문에 참 하늘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영에 충만히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죠. 하나님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거예요. 자, 영적인 복은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뜻으로서 복이라는 말은 이제 이 율로기아라는 이 용어는 이것도 합성어인데 유라는 단어 좋게 잘 그런 단어와 로고스라는 건 말씀이라는 번역하는 용어예요. 이게 좋은 말이라는 말이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말을 번역을 하자면 그래서 이 복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다라는 문자적인 뜻은 사전적인 뜻은 그런데 사람을 잘 되게 해주는 영혼이 잘 되게 해주는 축복의 말씀을 성경에 와서 말하는 복이라고 그런다는 말이야. 마귀의 말도 다 좋은 말 해주죠. 사람의 길을 걸어줄 때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잖아요. 그것은 대부분 육신의 야망, 욕구 이런 것들을 채워줄 것처럼 하는 말은 대부분 좋은 말이지만 그걸 잘못 들으면 미혹이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지나가는 예쁜 어떤 분이 오늘 시간 좀 있으세요? 뭐 어쩌고 이렇게 접근을 예를 하면은 기분이 임실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지금 잘못 거기에 걸려들었다가는 내 주머니 지금 탈탈 털어가려고 지금 접근한 거죠. 이런 것을 아시란 말이에요. 길거리 가는데 괜히 예쁜 어떤 아줌마 화장품 냄새 가면서 뭐 오늘 시간 좀 있으시느냐고 뭐 해가면서 뭐 좋은 곳을 뭐 소개를 해드리려다 어쩌고 하면은 지금 그 사람이 나한테 1원이라도 넣어주려고 온 거예요. 아니면 내 주머니에서 털털 털어가겠다고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인데 육신으로 듣기에 좋은 말이냐, 사람의 영혼이 잘 되게 하는 좋은 말이냐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영감이 필요한 게 분별력이 필요한 거고, 말을 말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연전아, 복이라는 말은. 그런데 어떠한 말이냐 이거, 누가 하는 말이냐 이거. 뱀도 접근해서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 해주지요. 그러니까 그거 뱀이 허락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뱀 말 들었더니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뱀이 난 또 저주하러 왔다 그럼 뱀을 말을 받아들입니까 누가? 복을 주는 말을 해주니까 받아들였던 건데 그게 잘못 받아들인 것이지. 결과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라는 말은 사실은 잘 되게 해주는 말이라는 뜻이고 격려해 주는다는 말인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성령의 약속이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14절 빨리 읽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저주를 바꿔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복 주시는 분으로 복의 실제로 지금 믿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읽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4절 또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자,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성령의 복을 약속으로 받는 것을 1차적으로는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성경에 낯을 그어놓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뭐예요? 성령의 약속을 주는 거죠. 성령이 복 주겠다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을 받으면 약속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으로 실현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장자권을 내가 쟁취하면 그것이 복을 실제로 실현한 거예요. 이제 먼저는 뭘로 받는다고요? 약속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먼저 받는 거예요. 자, 그 언약이 내가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믿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이루어놓으면 그 결과는 천국의 상속자로서의 장자권을 내가 쟁취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설명 다 해서 여기까지 단계가 있어요. 먼저는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놓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후사 장자권자로서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세상에서 천국의 후사가 되는 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복을 부어주는 입술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사명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이제 나는 사명을 행했고 받고 안 받고는 이제 듣는 사람들이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죠. 야, 그 다음에 그 최종 결과는 계시록 20 먼저 두 단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1장 1절로 5절에 일단 이루어지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으로 사는 거예요. 22장 완성에 가서는 주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보면서 그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세세토록 그분을 섬기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모든 권세는 창세 전에는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영들의 세계에서 천사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오는 세상에서도 천사들에게 그 권을 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 전에 사람, 천사들에게 그런 권세를 맡겨서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새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을
예정을 해놓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예정 안에 다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기독교가 말하는 예정론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복이라는 사전적인 뜻인데,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시는 언약의 축복 말씀들을 좋게 말한다라는 말은 이 말이단 말이에요. 나는 너를 내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후사로 삼겠다라는 것이 성령의 약속이죠. 성경은 전체가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약이라 그래. 이 언약을 마음으로 받아들여도 믿으면 그 믿은 대로 이루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상에 이제 이것을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시는 언약의 축복 말씀들을 이루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위임받고, 창세 전에는 모든 생물을 천사장 루시퍼와 루시퍼를 추종하는 영들에게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했었지만, 창세 후로는 아담에게 그 권세를 줬는데 아담이 그 권세를 마귀에게 뺏겼죠. 이 권세를 예수님이 오셔서 되찾아 가지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는 세상에서 이것을 유업으로 주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한 말을 잘 명심해서 들어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시는 언약의 축복 말씀들을 이루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구원위를 위임받고, 그 천년기간과 세세토록 그분의 얼굴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며 만유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세계의 만유는, 즉 처음 하늘과 저주받은 땅은 다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지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줄 것을 지금 성경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되 이렇게 지금 기록한 거다란 말이야. 시시하게 땅에서 돈 벌고 그건 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 유치하지요. 복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복에만 목매시면 안 되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요. 자, 신령한 복이라는 용어를 이제 설명을 했고, 그거는 구약 백성들이 추구하던 땅에서 장수하고 땅에서 뭐 동사가 잘 되고 뭐 산물이 많이 나고, 그게 구약 백성들에게 약속한 축복이었죠. 그것은 구약 성경은 모형이요, 예표요, 그림자요, 표상일 뿐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그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의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는 그 영께서, 이것은 그 영이라는 말은 구속을 이루시고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이르러 임재해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께서 참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평강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복이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복 받는다면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 난 복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버렸으면 난 저주받은 거예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육적인 세상 복이 아니라 천국의 영적인 복이니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천국 상속권, 즉 장자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장자의 권리가 그냥 오는 게 아니죠. 먼저는 명분을 주시죠. 성령의 약속을 먼저 주시죠. 약속만 받으면 명분을 받은 거예요. 명분을. 야,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쟁취된 거예요. 이제 장자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형제 자매님들이 기왕이면 뭐 한 거울만 달라고 하시지 말고 큰 축복을 다 받으셔서 아주 10거울씩 아주 다 넓은 영역을 다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빛의 오는 세상의 빛들이 되는 거예요. 현 세상의 빛이 아니라. 현 세상에도 뭐 빛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이런 걸 깨우치고 현 세상 빛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말을 잘못해서 바꾸는 거예요. 현 세상에도 참 빛의 통로들이 다 되셔야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첫 단락에서 지시하신 말씀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우리는 각자가 이런 신령한 복을 받을 약속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로 건축되어져야 돼요. 이제 내 개인이 어떻게 되는 걸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다 그래서 각자가 이런 말씀을 받고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천국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복을 받은 그것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복을 받은 것은 창세기에서는 5장 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복을 받은 후손들의 선조다 그래요. 자, 창세기 5장 1절에서 몇 절만 읽고 오겠습니다. 창세기 5장, 이제 가짜 복이라기보다는 뱀이 주는 복을 받을 자들도 있고, 아담의 자손인데 말이요, 세상 사람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자손인데 뱀이 주는 복을 받을 자들이 노선이 있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사람들이 노선이 있단 말이야. 네? 아담은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야, 그러니까 참 복을 받는 노선이 누군가를 보는 거예요. 5장 1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이 책 보고는 생명책이라고 그러죠.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그래요. 그런데 아담의 계보를 적은 이 생명책에 오늘 형제 자매님들이 다 동명되셔야 돼. 이제 네. 사장에 있는 사람들이 노선에 동명되면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노선에 동명이 되어야만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동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다 지금 천국의 호적에다가 형제 자매님들 영혼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 모세의 율법 말씀을 기록해서 주신 그 돌비에 새긴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신비의 이 말씀을 다 받아서 기록을 다 하셔야죠. 마음의 이 법을, 새 법을 지금 내가 기록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법이 기록되어져 있어야만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호적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걸 예표를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래서 예수님만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짐승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전부 짐승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임한 다음에 전도하러 내보내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도하라고 그래요? 짐승 잡아먹으라고 해요? 다 우리가 짐승했다가 전도자들한테 잡아먹혀가지고 하나님께로 왔죠? 다 그런 거예요. 아담의 배필을 먼저는 짐승을 지어놓지 사람부터 지어놓은 게 아니지요. 그래서 앞에 나온 건 전부 짐승들이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사람이니까 사람이 되어야 사람이신 주님이 배필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는 인자 자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해가면서도 또 다른 면에서 인자다 자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의미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런 걸 보니까 가인의 후계가 아니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계로 흘러가는 노선이래야만 하나님의 족보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각자의 이름이 천국의 농명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천국의 아들로 다 농명이 되셔야 돼. 성경에는 이처럼 두 노선을 다루고 있어요. 가인의 계보도 다루고 있고, 가인이 죽인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논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 아니고 구속사의 첫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속사에. 그러니까 아담 세계에 들어오면은 육적 장자권도 구속사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가인도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가인은 구속사의 첫사람인데 그 구속사의 첫사람인 가인에게는 두 노선의 자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있고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계보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셋의 계보에 속한 자들이에요. 자, 예정 선택 얘기를 하면은 반드시 이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러죠. 에서는 첫사람이죠. 형이죠. 육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야. 에서라는 사람은 별명이 에돔이죠. 그것은 붉은 흙이라는 뜻이요. 아담에서 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흙사람이니까 에서는 흙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위로부터 온 사람을, 동생은 위로부터 온 사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우리 옛사람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먼저 왔죠. 혈육의 사람은. 그러나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직접 낳은 영은 위로부터 왔죠.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났죠. 그래서 우리는 나기를 먼저는 세상을 향하여 먼저 한번 낳고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사람을 위로부터 다시 나게 만든 얘기가 신약성경에 지시가 된 거예요. 둘째 사람이 예정 선택된 것이지 첫사람이 예정 선택된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첫사람 둘째 사람 말할 때 세상 사람 중에서 선택받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사에 이미 온 사람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구속사에 이미 들어온 사람 중에서도 누구를 택했느냐면 둘째 사람을 택했다. 하나님은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자료를 읽어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택하심을 받아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목명된 자들이며 현세에는 자기 세대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세대들 가운데서 구속받아야죠. 구원을 이룬 후에 몸의 구속을 받아 오는 세상의 후사가 되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조물주께서 복을 주신 내용이 앞에 나오지만 사람의 땅에 저주가 선고된 내용이 뒤따라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는 복 얘기가 나왔는데 2장에는 저주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가 나오며 이건 신명기 11장 여호수아서 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신약성경에는 높은 산에서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선포하신 마태복음 5장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복 얘기가 나오죠. 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에는 저주받은 무화과나무가 심어진 산을 저주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서 무화과가 심겨졌던 그 산을 저주하실 때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렇게 된다. 이게 바다라는 건 세상을 상징하는 건데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라는 말은 믿는 이들의 신앙세계가 세상에 함몰되게 합버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큰성 바벨론 큰 음녀라고 하는 세속 교계는 지금 세상화되어져 버렸죠. 왜 그래요? 그들이 산에 거하는 자들이었지만 산을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언을 응해가지고 원래는 그리심산에 올라간 사람들인데 에발산의 저주가 임해가지고 바다에 던져졌다 이거예요. 그 지금 세상 교회는 전부 세상보다도 더 악하죠. 악을 인도하는 자들은 다 신부님들, 목사님들이라고 뭐 이렇게 하면 또 신부님들, 목사님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뭐 다 그렇겠어요. 그 중에 좀 뭔가 깨달은 분도 있겠지만 혼동이고 뭐 이 안울 소리인데 어제도 내가 신문에 보니까
서초동의 S교회 목사님이 뭐 어떻게 했다고 막 그 신문에 났더라고. 서초동의 S교회라는 것은 무슨 교회인지 다 아시죠?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그 이름도 거창한. 대법원 그 법원청사 앞에 그 어마어마한 그 교회 목사님이 뭐 전철 타러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뭐 올라가는 뭐 했다고 뭐 애간서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해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악을 목사가 선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이 강대상에서는 가르칠 때 얼마나 거룩거룩 해가면서 걸음도 천천히 가는데 길은 있고 이러고 다니겠어요. 그런데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악하다 그래도 그러면은 분별돼야죠. 세상이 악하면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자꾸 모든 신자들을 이끌어서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들죠. 뭘로 그래요? 축복 준다고 복 빌어주는데 그게 세상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잖아요. 돼지떼들 바다에 내려달아서 빠져 죽게 만든 짓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성경에 이미 암시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원래는 축복의 동산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주가 임한 것이고 하늘의 시온산에 복이 이제 임하는 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우리가 쫓겨난 것을 감사하셔야 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으면은 거기 늘어붙어 살라고 그래. 성경에는 두 산이 나와요. 음녀의 7산도 나오고, 응? 하늘의 시온산도 나오잖아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늘의 시온산에 14만 4천이 어린 양이 거기에 서 계시고 거기에 올라간 자들 얘기도 나왔고,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7 머리 7 왕들이 음녀의 우두머리들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마귀의 산도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도 있어. 이런 성경 이야기를 잘 아셔야 돼.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빼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데리고 나온 것은 주의 거룩한 성산에 그들을 심으려고, 그래서 그분이 초소를 삼으시려고 구원을 해놨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산인 하늘의 시온산에 심겨진 생명나무들이 다 되셔야 된단 말이야. 네,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칩니다. 그리고